우리 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세 번째 말씀,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더듬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개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원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한 개인의 가치가 소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너 그 자체로 소중해. 너는 그 자체로 가치 있어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합니다. 대를 위하여서 소를 희생하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욥기 1장의 말씀을 살펴봐도 그랬습니다. 거대한 우주적 전쟁, 하나님과 사탄과의 흡사, 자존심 대결처럼 보이는 그 싸움 속에서 욥이라는 무고한 한 개인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귀한 존재가 현실의 세상에서, 현실의 오늘에서 얼마나 하잘것없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비참한 처지로 전락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는 냉엄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발전을 하고 과학이 저 우주의 기원을 찾아가고자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AI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에서도 나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 모든 문명의 이기와 그리고 풍요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000년 전, 2000년 전 아무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문명과 과학과 기술이 퇴보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도 문제 하나 없다면, 내게 어떠한 문제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내게 아무리 수많은 억만금의 돈이 있고 내가 아무리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나 개인의 육신의 여러 질병이라든지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러한 편리함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냉혹한 현실 안에서 그 두 세계 속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객이 아닌, 청중이 아닌 바로 참여자로, 플레이어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세상이 편리하구나. 세상이 정말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라고 그것을 마냥 누리는 관객이 아닌, 방관하는 자가 아닌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또 욥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까닭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제 회사라는 것을 놓고, 기업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유한 책임 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 개인이나 어떤 대표, 그리고 그 기업이나 회사, 조직을 대표하여 이끌어가는 사람의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 경영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일정 부분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한 책임, 유한 회사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그와 반대로 무한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각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자기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자신의 책임도 아닌데, 자신이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도 퍼뜨린 것도 아닌데 고스란히 그 팬데믹의 영향으로 자신의 사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책임이 아닙니다. 억울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온전히 그 사장님들이 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영업이라고 하는, 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에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냉정한 현실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에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 없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까닭이 없다라고 할 때, 이유가 없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한 가지의 전제를 놓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나누었던 바로 인과율의 세계관이 그것입니다. 인과율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신명기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핵심 골자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단적으로 인과 율의 세계관을 잘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구약의 한 큰 부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역사 이야기는 전부 이 베이스 위에서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고,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한동안 살펴볼 욥기의 말씀은 이 인과율적 세계관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으면 우리가 잘 파악하기 힘들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욥기의 말씀이 대부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산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그냥 대화체고 산문체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1장, 2장의 말씀이 이제 우리 서론쯤으로 여겨지는 이 욥기의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소개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3장부터 이제 마지막 한 40장 정도까지 이어지는 내용들, 특히 이제 그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욥기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보면은, 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게 이제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생각할 때 한 글 안에, 한 내용 안에, 스토리 안에 산문이 있고 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형식을 통하여서, 형식의 구분을 통하여서 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2장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화들을 쭉 살펴볼 때 계속해서 이 욥기 1장, 2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전제로 깔아놓고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야지만 이 욥기의 말씀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요, 자꾸 딴소리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 같고, 아니 그래 맞아, 욥은 자꾸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든 걸 소명하겠다고 하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빨리 찾아내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굳이 그냥 한두 장이면 그 말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자꾸 우리가 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말하고자 하는, 왜 이 말씀이 1장부터 42장까지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중요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장,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간다면 그 한 장 한 장 속에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말씀 속에서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장, 2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 명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욥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그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 이 선언적으로 이 욥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전체를 읽을 때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교단이나 교파별로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인 틀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교리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신칭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으로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66권 속에서 명시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한 명확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이때까지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녹여서 요약해서 다른 형태로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녹여내어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정제하여 형태로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자, 제가 있고 제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보면서 딸을 보면서 야, 너 정말 예쁘네, 귀엽네라고 하면서 야, 아빠가 너를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보면서 야, 아빠가 너를 닮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엄밀히 따진다면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 그 딸이 저에게서 부부를 통해서 나온 생명체이기 때문에 야, 너가 정말 아빠와 엄마를 닮았구나 라고 해야지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지, 와, 아빠랑 엄마가 너를 똑 닮았네 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우리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 대입을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교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부들과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쳐온 수많은 위대한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이 성경 66권을 수천 년 동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집대성해서 어떻게 보면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나중에 나온 것, 원래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원래의 것을 다 재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시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거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벌써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 시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전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 오시지 않는 메시아, 아직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 아직 자신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복음을 그냥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나마 그림자, 구름 속에서, 안개 속에서 뭔가 더듬어 가듯이 더듬어 하나님을 믿어가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구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단순히 이 모든 말씀들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 완성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정리했는데, 그 교리를 가지고 구약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있기 전, 선포되어지기 전 내용들과 배경들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라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구약을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욥기 말씀을 뛰어넘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반드시 전제를 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말씀 아까 1장 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전제를 처음부터 명확히 박아뒀습니다. 욥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놓고 욥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합니다. 이 욥기의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전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전제 첫 번째는 욥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우리의 관점과 지금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선입관 속에서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선이해 속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자, 우리는 자꾸 그렇습니다. 그 선이해되어진 바탕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3장, 4장, 5장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1장 1절의 말씀이 자꾸 희미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뭐죠? 점점 우리는 욥의 새 친구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욥이 그래, 네가 뭔 잘못을 했겠지. 야, 네가 이렇게 3장, 2장부터 해가지고 1장부터 해가지고 40장까지 이렇게 너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면 네가 뭔가 잘못을 했겠지. 회개해. 이렇게 욥의 새 친구처럼 우리들도 점점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욥은 지금 죄가 없다. 욥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기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욥에게 이런
갈등이 찾아왔나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요? 자, 이것을 단순히 욥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아주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시험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걸까요? 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이 1장, 2장 속에 그리고 욥기 전체를 통해 흐르는 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희남이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이 희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까닭 없다, 이유 없다, 무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에도 그렇죠. 이 모든 일을 다 재앙을 다 내리신 뒤에 하나님과 사탄이 또 대화를 나눕니다. 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네가 까닭 없이 나를 충동해서 욥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거 봐라,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았느냐?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희남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할 때 어찌 욥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할 때도 이 희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이 희남이라는 단어를, 까닭 없음, 이유 없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안 붙잡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 욥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뭔가 하나 이정표를 세우고 나가야지만 우리는 이 전체의 말씀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과율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세계는 인과율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앙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들의 현실을 설명하고자 만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는 정확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현실에 처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살아내고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하나의 장치가 바로 인과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물론 이 인과율이 신명기적 신앙관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계속해서 신명기적 세계관,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라는 이 세계관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풀지 못할 수수께끼와도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 그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끝까지 어려움 당하다가 결국은 어려움 당한 채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신명기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런 불신앙과 절망의 표현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까닭 없다, 이유 없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재정의하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자, 까닭 없어 보이는 것,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관점 속에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희남이라는 단어, 까닭 없다, 이유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까닭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바꿔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가다 보면, 그리고 40장부터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결국 그겁니다. 야, 네가 이유를 헤아릴 수 있냐? 네가 내 뜻을, 내가 창조해 놓은 이 세계의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을, 이유들을 너가 이해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유 없어 보이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까닭 없다, 이유 없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헤아릴 수 없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바꾸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적 전투 속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표현으로 선과 악이 대립하는 것 같은 이 거대한 우주적 영적 전투 속에 우리가 새우 등 터진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창조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중이 아닌 바로 참여자로, 플레이어로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 속에 참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참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음과 까닭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한 단계 수준을 뛰어넘는 인식과 시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것을, 또 그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까닭 없음 속에서도,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자 하루하루 힘쓰고 애쓰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어 보이고 아무런 잘못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풍덩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